제가 그 청년 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남들이 뜨거웠다고 그래요. 제가 뜨거웠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굉장히 저를 뜨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철을 타고 학교를 이렇게 가면은요, 학교를 전철 안에서 늘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냐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크게 외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게 네 집이냐? 야, 네가 전세 냈어? 조용히 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다 받아봤고요. 끝까지 전도를 이제 끝내고 조용히 그분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네가 했던 말 다 너한테 반사야.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핍박받고 마음이 상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날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해남이 고향이거든요. 해남에서 시골 동네에서 어렸을 때 자랐는데요. 동네에서 겨울이 되게 되면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어떻게 노냐 그러면은요, 뭐죠? 돌리는 거 있잖아요. 팽이 있잖아요. 팽이를 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꺾어다가 팽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쇠 구슬을 받아가지고 팽이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팽이를 치면서 이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손재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굴렁쇠를 있잖아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굴렁쇠를 띄어가지고 그것을 굴리면서 마을을 이렇게 굴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그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뭐냐 그러면, 친구들은 보니까, 선배들은 보니까 연 있잖아요, 연. 방패연도 만들고 가오리연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연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솜씨가 없었거든요. 못을 이렇게 딱 박으면은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못을 박을 때마다 옆으로 들어가요, 못이요. 그만큼 손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만들었던 연을 보면서요,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연을 이렇게 날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나르는 걸 보고 지켜보니까 선배가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잡아당기기도 하고 실도 풀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연을 날렸던 그런 황홀함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분이 지금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구나. 뭔가 나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황홀하구나.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고 있어. 내 인생은 지금 기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은 그래도 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걷고 있어. 그냥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어. 어떤 분은요, 나는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뛰고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인생은 지금 비상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도 다 다릅니다.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기고 있어요, 지금요. 또 이렇게 세워놓으면 또 쓰러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또 쓰러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어렵게 걷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투벅투벅 걸어요.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달려요.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 해가지고 교회를 다녀봐도요,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저 사람은 진짜 날고 있구나, 비상하고 있구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요, 저분은 진짜, 저분의 신앙은 기는 정도가 아니라, 걷는 정도가 아니라,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분의 믿음은 지금 비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비상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상하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신앙. 저는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 그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비상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날 수 있는 믿음 있잖아요. 나르는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상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는 어떨 때입니까? 고기를 잡다가 저녁에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털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그 그물을 털고 있었던 그 모습, 적어도 그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걷고 있거나 뛰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기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가 줄 텐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사십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 세 개를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사십시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굉장히 귀하잖아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를 오라 하십시오.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기는 정도는 아니고 뛰는 정도는 아니고 달리는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멀찍이 쫓아가가지고 가야바 뜰에서 신문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명의 그 여종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의 제자다고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맹세하잖아요. 잘 나갔던 베드로가, 열심히 뛰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그냥 추락해버립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은 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비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2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1장에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이 베드로를 통해 세웁니다. 2장에는 성령을 받고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4장은 뭐예요? 설교를 했더니,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의 남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3장에 보니까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5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해가지고 죽잖아요. 6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베드로를 통해서요, 초대교회 7명의 안수집사가 세워집니다. 7장에는 스데반이 죽은 이야기,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이야기,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9장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8년을 못 걸어본 사람이에요. 애니아야, 주 예수께서 너를 일어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10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요, 이방인 이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다음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적어도 뛰는 정도가 아니라 비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비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꼭 집으면서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이 장과 이 구절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하는,
에스더서 10장 3절, 에스더의 10장 3절은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요. 유대인 모르드게는 아하술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들에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도 비상했지만 그 본인을 통해서 민족과 종족을 비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비상하고 나를 통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모르드게처럼 함께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상한다라는 게 뭘까요? 비상한다라는 게 베드로의 신앙은 적어도 비상하는 모습인데, 비상하는 신앙은 뭘까요?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비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상하려면 베드로를 통해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비상하려면 첫째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도함을 싫어하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5,000명씩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뭘 했을 때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5,000명의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베드로를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담대히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부흥케 하고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열심히 고기 잡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이, 3,000명의 사람이, 안진병이가 죽었던 사람이, 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집안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다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철저하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비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요,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요,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사람이 타고난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능력이 있죠. 그냥 태어났는데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붙잡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월등하게 살아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재능보다도 하나님 앞에 월등한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해요. 머리도 좋고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뭔가 청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이요, 2년 전에요, 저한테 카톡이 들어왔어요. 카톡이 들어왔는데 어떤 분한테 카톡이 들어왔냐 그러면은요, 전에 20년 전에 같이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던 그분은 부목사였고 나는 전도사였는데요, 같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서울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한테 카톡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 CTS인가 하는 에서 프로가 있잖아요. 와서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간증에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간증으로 나왔다, 간증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이제 아는 애예요. 내가 20년 전에 그 아이를 서울에서 내가 초등부를 맡았었거든요. 초등부는 당시에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전도사였습니다. 초등부 전도사였는데요. 걔가 그 당시에 5학년이었어요. 부목사 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커가지고 그 방송에 나왔어요. 보니까 왜 나왔냐 그러면, 걔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가지고 바로 사업을 한 거예요. 얘가 어떤 걸 했냐 그러면, 그 여자들 생리대 있잖아요. 생리대를 개발을 했대요. 이렇게 탈나지 않는 그런 생리대를 개발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요. 그래서 이 CTS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어떤 저하고 그 아이하고 있었던, 그 가정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그 아이가 5학년이었을 때, 내가 전도사였을 때요, 어느 날은 그 아이가 갑자기 2주에 한 번씩은 교회를 꼭 빠는 거예요. 누가요? 부목사 딸이. 걔가 5학년이었을 때. 왜냐 그러면 2주에 한 번씩은 뭐 하러 가냐 그러면 수학 경시대회를 하러 간대.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을 따러 간대. 뭐 하러 간대. 꼭 2주에 한 번씩은 빠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신앙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부목사 딸이 빠지니까, 자꾸 주일날 빠지니까 얘한테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주일날 빠지냐? 왜 주일날 빠지냐? 막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부교육자 사무실에서 딱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내려가려고 딱 차비를 하는데,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가정 아시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아시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이 가정이 딸 2명이 있었는데요, 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사모님께서 아이를 낳다가 우려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쉽게 말하면 바보가 된 거예요. 그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꺼내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얘가 낳다가 바보가 된 거예요. 큰 아이가요. 그런데 얘가 둘째 딸이에요. 그런데 둘째 딸인데 너무 얘가 똑똑한 거예요. 팔방미인이에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냐 그러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푼대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추학 경시대를 하게 되면 서울에서 뭐 1, 2등 하는 이런 아이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공부뿐만 아니라 뭐 음악은 음악, 체육이면 체육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모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잘 세상적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언니도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목사님의 몸이 너무 약했어요. 몸도 약하죠. 그러니까 얘한테 모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아이 아시죠?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이 아이 좀 커버를 해주세요. 아이들이 자꾸 우리 도진이한테 공격하고 맨날 이렇게 뭐라 하고, 그래서 도진이가 아주 좀 스트레스가 크게 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진이 이 편에 서서 아이들을 좀 커버를 해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가 뭐냐, 그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 주의를 잘 지켜라 이런 거였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설교를 했다고 하면 그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보통뿐이 아니었거든요. 성깔이 보통뿐이 아니었어요. 부목사 사모님인데요, 성도들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뱉어요. 막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설교를 했다면 오늘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랬는데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바꿀까 이걸 할까, 설교를 바꿀까 이걸 할까. 그런데 제 자신이 딱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야 내가 너 오늘 보겠어.
내가 너 오늘 어떻게 하나 보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오늘 한번 재보겠어. 내가 오늘 너 계산해 보겠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꼭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난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했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사색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도진이 얼굴이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도진이 얼굴을 보면서 다 기뻐하는 거예요. 막 도진이 보면서 막 다 봐라, 야 맞잖아, 막 우리가 그러면 도진이 얼굴을 보면서 막 희끗희끗하고 막 서로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도진이가 얼굴이 경색이 돼가지고 울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왜 그런데? 왜 도진이가 그런데? 그리고 도진이 사모님께서 왜 그런데?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막 그러는 거예요. 정심이 돼가지고요. 정신밥을 먹고 부교육자 사무실에 갔더니 부목사님이 앉아있는데 분위기가 샤한 거예요. 아니 분위기가 샤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처음 느껴봐요. 야 같은 편이 가재는 개편이어야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사역도 못 해보고 오늘 이 사모님한테 맞아가지고 순교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피해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피해 다녀가지고 이제 사모님의 기분이 이제 가라앉으면 한 주간 동안 가라앉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라앉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피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주일날 끝나고 가방을 가지러 부교육자 사무실에 딱 갔어요. 눈치를 보면서요. 갔는데 정말 아무도 없어요. 다 갔나 보다 하고 코너를 딱 도느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딱 거기에 마주친 거예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마주쳤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러는 거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말했잖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같은 사역자 편에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냐고. 우리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냐고. 좀 그 당분간 그렇게 못 봐주냐고 막 소리를 내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지르고 막 기분 나쁘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소리를 내지르니까 제가 그랬어요. 잠시 그 사모님께서 숨을 고르는 그 시간에요. 사모님, 저도 한마디 할까요? 그때 하래.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하신 겁니까? 주일 아이들은 다 주일 지키는데 도진이가 공부한다고 뭐 한다고 자격증 딴다고 그게 잘한 거예요? 사모님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들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럽니까? 회개하세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해버리려다가 참았어요. 그냥.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그래서 꾹 참고 어떻게 하죠? 집으로 돌아왔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이 됐는데요.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부목사님 나를 좀 보재요. 나를 보고 1대1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전도사님 자기가 가족들이랑 많이 생각했대요. 3일 동안 많이 생각했대요. 그리고 결정을 했대요. 가족회의가 열려 결정을 했대요. 다시는 주일날 그렇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을 범하면서 아이를 뭐 학원에 보내거나 뭐 자격증 시험에 보내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모가 나한테 소리 질렀던 거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여기까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학원 보낼 때, 친구들은 다 학교 갈 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나를 보내지 않고 끝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라고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한테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가 만약에 네가 초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했다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너는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계산하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뭔가를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살면은요,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늦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손해볼 때도 있어요. 앞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을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난을 유독 많이 받았잖아요. 이 사울 왕을 통해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10년 넘게 피난을 다녔는데 16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다윗이 피난 생활을 했더라고요. 16군데, 마치 거무줄처럼요. 굉장히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천국에 가서 다윗 왕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고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고난은 어느 때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윗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을. 왜냐 그러면 이 사건은요,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았던 사건이거든요. 다른 사건들은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주변에 옆에 사람은 조금 고난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요, 자기 때문에 600명의 자기의 부하들이 함께 고통을 당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죠? 이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이 600명이었거든요. 600명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600명의 가족들을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은 다 불살라버리고 자기의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윗은 지금 피난하는 상태, 피난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왕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가고 추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 버렸잖아요. 다 데려갔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이 600명의 다윗의 부하들이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구급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뭡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베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아니, 이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따라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인생을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다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확 추락할 때가 있죠.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따랐던 그 부하들의 가족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힘들겠어요. 자기의 가족을 잃었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자기 때문에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했더니, 따라갔더니, 그리고 전쟁을 했더니 모든 잃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되찾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한 번 더 비상하게 돼요. 다윗의 권위와 다윗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비상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일로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추락하고 내 인생이 어려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뭘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다시 추락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립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다가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가면은요 1장에 보면 1장 3절이 나오죠. 저는 그 1장 3절을 볼 때마다 별표를 항상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신대원 가로치기로 나온 거예요. 가로치기로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비상할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5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중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문중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렇게 하라고 너에게 했느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뭐가 제일 무섭죠?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가요? 누가 제일 무서운가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해중 가운데 있을 때 그랬거든요. 공회 가운데 있을 때, 공회에 있을 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도 죽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놓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원래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담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요 가장 많이 이렇게 들었던 말이 은혜입니다. 어느 경지에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은혜래요. 다 은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내가 이렇게 모든 어려운 고난을 다 이겨내는 것도 다 은혜래요.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따라 해보니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믿음의 귀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백들은요 다 은혜래요. 다 은혜래. 은혜. 목사님들도 다 은퇴를 하게 되면 하나같이 은퇴식에서 들어보는 그 말들은요 은혜래요. 우리가 노력하면은요 노력의 결과는 있죠. 그런데 노력한다고 해서 꼭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력을 해도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어떤 것들은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돼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다시 그를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 이렇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비상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요. 은혜를 주셔야 그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더라고요. 모든 경험을 하고 시간들을 다 보내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위대한 고백들이 많이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저는 이런 고백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호사밧의 왕이라는 여호사밧 왕이 있죠.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요. 여호사밧 왕이 왕하고 있었을 때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도 버거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죠? 감당이 안 되잖아요.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뭐죠?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그라졌죠.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요, 자기가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다가 두 눈을 빼고 어떻게 하죠?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 삼손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2,000명이 넘어있는 블레셋 고관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소년들한테 기둥 있는 대로 자기를 안내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둥을 붙듭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나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장이 이사야서 6장이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스랍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죠? 올 하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 백성 중 가운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스랍 하나가 와가지고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악이 사해졌다 그러잖아요.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귀신 들렸던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뭐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것도 은혜예요.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치유를 받는 것도 은혜고 병고침을 받는 것도 은혜고 그가 죄를 사함받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제 목회의 어떤 그 목회예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제가 아들만 3명이거든요. 하나는 30살이고 하나는 27이고 하나는 23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을 제가 개척을 할 때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안산에다가요 2004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23년 전에요. 지금요 지하에다가 개척을 해서 지하실이죠. 지하실 당구장이었는데요. 거기 당구장을 그만두고 거기다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3명의, 그러니까 2명의 아들하고 아이가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요 개척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요. 지하실에다 개척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웠죠. 못 모르고 이렇게 개척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하라고 하는 특성을 모르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오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습기랄지 곰팡이랄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습기가 막 차고 여름에는 막 습기가 차고요. 와, 정말 습기 차면은요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게 묘해요. 저는 왜 감옥에 보낸다고 그러면 습기 차는 감옥에 보내면 아마 절대 감옥 안 올 겁니다. 습기가 딱 차는 곳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1시간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막 기분이 상해요. 막 기분이 화가 나요.
그리고 보면 바닥에 딱 얼마 지났다 물이 흥건해 있어요. 책들이 다 젖어 있어요. 머리도 축축해요. 1시간만 앉아 있어요. 그렇게 습기가 많았던 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들어가기 싫어요. 때로는요. 나도 이 지하 습기 차는 곳을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면 누구를 오라고 하겠어요? 누구를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면 습기 차는 그곳에서 물이 어떨 때는 흥건한데 그곳에 누가 다니겠어요? 나라도 못 다닐 것 같아요. 내가 송도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그곳에서요 2004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요 2004년도에 또 이제 아이를 5월 달에 개척을 하고 6월 달에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거기서 정신없이 목회를 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기서 목회가 안 되면 그냥 끝이죠. 지하에서 이제 못 나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 어느 병원으로 갑니다. 한도병원이라는 곳에요 가가지고요 7층부터 각 모든 이 호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점심때 교회 집에 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두손병원으로 가요. 전국에서 손 잘린 사람들이 모인 병원이거든요. 거기에 호실마다 돌아다니면서요 사람을 찾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요 안산 고대병원에 갔어요. 오후에요. 저녁 때쯤에요. 고대병원에 가가지고요 고대병원의 모든 호실을 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뭐 노예도 안 갔어요. 노예가 중요합니까? 나 살아야죠. 걸어가도요 분명히 봄이에요. 근데 겨울이에요. 마음이요. 분명히 여름이에요. 근데 마음은 겨울이에요. 분명히 가을이에요. 계절은요. 근데 마음은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근데 마음도 겨울이에요. 이게 개척교회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요 3년 정도가 되니까요 외국인들 있잖아요. 안산이라는 동네가요 외국인들 특별히 조선족들 이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요. 반월공단, 시아공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별히 조선족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 다니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조선족들이 들어요. 그리고 지하교회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선족들은 뭐요? 지하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습기 찬 거에 대해서도요 잘 몰라요. 아니 모사님 왜 이렇게 이렇게 축축해요? 그것은 은혜의 담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오늘 이 지하실에 내려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족들이 부흥했어요. 27명, 28명 이렇게 막 이 개척교회예요. 하다 보니까요 이 한국 사람은 절대 안 와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조선족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있었던 분들 지금까지도 23년 다 지났지만요 조선족 분들 그 아이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헌금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헌금이 한 주에 보니까요 한 주에 3만 원. 왜냐 그러면 1,000원씩 하거든요. 한 주에 1,000원씩. 그러면은 한 주에 3만 원. 때로는 많이 나오면 7만 원 이러는 거예요. 한 주에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버텼어요. 그런데 3년이 다 되니까요 이제 한계가 와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뛰어다니고 뭐 해도요 경제적인 것 앞에는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직장을 나가야 되나? 나는 죽어도 나는 직장 안 나간다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를 딱 끝내면 끝냈지 난 직장 안 간다. 나 목회하면서 여기서 지하에서 죽으면 죽었지 나 일하러 못 간다. 아니 일할 수도 없다. 잘하는 것도 없고 손재주도 없는데 뭐. 그래서 내가 결단을 했어요. 안 나가겠다.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하실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3년이 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들이 생각도 안 해도 압박이 오는 거예요. 가정생활 어떻게 하지 이제? 교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한계에 딱 부딪혔어요. 한계. 그런데요 3년째가 딱 되던 날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3년째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내일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냐 그러면은요 감자탕을 끓였어요. 이 외국인들 대접하려고요. 이 중국 사람들 대접하려고 감자탕을 막 끓였어요. 핏물을 빼고 감자탕을 끓이잖아요. 감자탕을 막 끓여놨습니다. 큰 솥에다가요. 우리 아이가 그때 막내가요 3살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 낳았기 때문에 3년 지났기 때문에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탕을 끓여놨어요.
끓여놔가지고 이 뚜껑을 덮어놨어요. 비스듬하게요. 그랬더니 얘가 그 놀다가 감자탕에 그 뚜껑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감자탕에. 풀퍽 끓었던 감자탕 안에 아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난리가 났죠. 감자탕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명소리. 막 여자들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건 뭔 소리일까? 나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앞에요. 하나님,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한계가 왔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명소리가 나니까 저 뭔 소리지? 뭔 소리지?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자 소리 같은데 저희 사모님 소리 같아요. 사모 소리 같아요. 우는 소리 같아요. 울부짖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뭔 일일까? 그러면서 앞에서요 나와가지고 식당으로 딱 갔어요. 식당을 딱 가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혹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가 그냥 감자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옷을 가위로 막 자르고 찬물로 아이의 막 그 몸을 막 씻기고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보고요.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요, 주여 영원아,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급하게 이제 고대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로요. 딱 갔더니 너무 심해서 여기는 안 된대요. 빨리 병원 옮기래. 그래서요 성남에 있는 하상병원으로 갔어요. 옮겼어요. 응급 119 타고요. 성남에 있는 119 병원에서도 이 어린아이가 상태가 너무 심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요 서울에 있는 이 베스티안 병원이라고 최고 하상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아이가 3도를 입은 거예요. 3도. 하상 가운데 제일 센 게 3도잖아요.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등으로부터 다리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하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통 이게 물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치료비가 많이 든 게 아니에요. 치료비도 많이 들지, 아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목회는 한계가 와 있죠. 목회는 한계가 와 있죠. 이제 3년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게 한계가 왔습니다. 경제적인 걸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다가 아이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매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습기를 맞아가면서 습기에 젖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것도 필요가 없고 의사가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치료를 받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요, 애기가 먹지를 못해가지고 영양실조가 왔어요. 이식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엄청나.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 달을 보내고, 두 달을 보내고, 세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데요, 아이가 이제 3개월 있다가 아이가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통원치료로 병원으로 다니게 됐거든요. 여름에는 뭐가 힘드냐 그러면, 이 하상 입은 사람들이 가만 안 하면 입었던 그 자리가 떡살이 올라와요. 떡살이 확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떡살을 못 오르게 갑옷을 입혀놔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이한테 전신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아이가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입히면 안 돼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었던 과정들.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목회에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이 딱 지나고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요, 한국 사람들이 와요. 이 3년 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국 사람들이 와요. 누가 그 개척교회 지하교회로 옵니까? 한국 사람 안 갑니다. 지하교회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 안 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와요.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꼭 그런 사람들만 끌어다가 놔요.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지하가 확 찬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하교회에서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교회, 5년 만에 지상으로 올라온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셨어요.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또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모이냐. 이렇게 할 만큼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비상하게 하는 것, 우리를 다시 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기어요. 세워놓으면 팍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팍 쓰러지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걸어 다녀요.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요, 신앙이 비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분들이 있어요. 비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가 오고, 비상하는 사람을 통해서 체험이 오고, 비상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의 복으로 쓰임받더라고요. 비상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상하는 사람이죠.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봤던 베드로는 뭐요? 비상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000명의 사람이, 남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 모습은 과연 이거 진짜 베드로의 인간적인 능력입니까? 모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비상하게 한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핍박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비상을 통해, 이 비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으로의 신앙을 비상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충강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비상하게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기고 믿음 생활을 걷고 믿음 생활을 뛰고 믿음 생활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비상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비상하는 그런 교회, 비상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